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비판하지 않는 기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판의 결과는 비판받는 자의 여러 능력들을 분산시킵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본다면 이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려는 잣대를 버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안의 영적 대청소입니다. 청소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6월 17일 비판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비판하려는 감정. 이미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5월 18일, 5월 21일, 23일 부분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에서는 특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비판의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상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책에서 아주 좋은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천부적으로 진실한 기질의 소유자라 해도 때로는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고 무정하고 성급한 판단을 잘 내리며 솔직하다는 핑계로 무자비하게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그러나 오직 은혜만이 이런 것들을 억제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며 남의 감정을 한 번쯤 고려해보고 남을 책망하더라도 상처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로 남이 안 보는 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진실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비판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판의 함정에 빠지게 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면 지금 하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기질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잔인하게 하며 원한을 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이러한 기질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비판하는 기질이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비판하는 기질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 비판할 수 없는 이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티끌을 보고 있다면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실인데 챔버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서 비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찾아내신다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 잣대를 겨누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묵상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직장을 다녀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 창문 너머로 이웃집 내부가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유리의 먼지 때문에 모습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 저 여자가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분은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집 창문을 바라보는데 그 여자의 집과 그 여자의 모습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 여자네 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유리창이 더러웠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은 다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묵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까를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볼까요?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나요? 비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참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판했고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비판할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누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비판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